네, 우리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그릇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도록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 왕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은 불신앙과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자들보다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된 신자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는 어디든지 다수가 대세를 이루고 다수가 이 세상의 문화와 여론을 주도해 나갑니다. 이처럼 세상은 다수의 불신자들이 여론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고 해도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을 때에는 믿음이 확실하다가도 세상에 유혹이 찾아오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시대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사무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만 살고 믿음의 사람들만 만나게 된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본문의 앞부분인 12절을 보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실이 악하였고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순서를 짓밟아 버릴 정도였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둘기나 양고기 중에서 특별히 기름 부분을 태워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삶아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 이하를 보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같은 다양한 제사들을 위하여 제사장은 비둘기와 양 또는 소를 잡아 각을 뜨고 부위별로 자른 다음에 기름은 태우게 됩니다. 그런 후 남은 고기는 물에 삶고 언약 식사를 위하여 함께 먹으라는 그러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규정은 레위기 3장 17절을 보면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는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마시는 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마시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피를 마시는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또 기름은 절대로 먹지 말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여기서의 기름은 레위기 3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장 안에서 별도로 뭉쳐진 기름 부위입니다.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이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름을 절대로 먹지 말고 반드시 화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물로 불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농사나 다른 생업이 없었고 오직 성막에서 제사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남은 예물로 생계를 꾸려 나가야만 했습니다. 식량 문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일부분을 떼어받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그렇게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취하여 생계를 꾸려가도록 주님이 법으로 정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에게 막중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일반 백성들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정성과 같이 이 역할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역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에 대하여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소나 양고기 같은 제물을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칠 때에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주관해야 합니다. 또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해온 제물의 일부분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저 처분되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앞부분인 13절 후반부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화목제물을 큰 냄비나 솥에 넣고 삶을 때 쇠살 갈고리로 가마에 찔러 넣어 걸려 나오는 것이 크건 작건 그 덩어리를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는 나쁜 관습을 시행했습니다. 그만큼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를 짓밟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예물의 분깃을 돌려받는 것이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와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에 저 고기는 어느 부위가 맛있을까? 삶아 먹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것이 더 맛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잡생각이 잠깐 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므로 부풀리고 키워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삶는 사환들에게 다가가서는 우리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구워 먹을 고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고기를 삶기 전에 날고기를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전례에도 없고 법도에도 없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거절하게 됩니다.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다음에 내 마음에 원하는 부분을 가져가라. 율법의 말씀에도 먼저 기름을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고 사람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거절해도 엘리의 아들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생고기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억지로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홈니가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패역하여 제물을 강탈하는 것은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능멸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의 마음 내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자신의 내면에 부패한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맛있는 고기만을 탐하는 부패한 본성과 내면의 탐욕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제사가 끝나기 전에 생고기를 강탈하면서 제사를 능멸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막에서 제물을 싣고 삶는 일을 도와주는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성범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신의 내면의 죄악을 바라보지 못하므로 그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전혀 기대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다른 신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나올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성소로 하나님을 찾아오겠습니까?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전부 태워 바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찾아 나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짓밟고 성소를 더럽히고 온갖 죄악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시편 73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실상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선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믿어왔지만 현실을 보니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실망스러워 믿음을 포기해버릴 그럴 정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히려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된 일이구나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악행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마음속으로 죄악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또 내 손으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참으로 헛된 일이라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서로를 밀어내게 만드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부친 엘리가 보다 못해서 두 아들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심각하게 충고하였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완고함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심각성의 정도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고 심판하여 죽이기로 작정하실 정도로 아주 패역하다는 뜻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자행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서서히 마음속에 먼지가 하나둘씩 쌓이듯이 점차적으로 진행된 일입니다. 1차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은행을 조심한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잘못되었습니다. 성서에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제사를 주관할 때에도 점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입고 있는 의복이 자랑스럽고 양과 소의 제물을 불태우는 의식들이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사 절차를 무시하는 악행을 한번 범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한 번 한 악한 일이 두세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악행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즐거울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독의 매력적인 즐거움에 비하여 호통치는 부친의 책망은 귀에 들려오지 아니했습니다. 홈리와 빈나스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믿지 못하도록 악행을 범하면서 그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부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두 아들을 처벌을 해서라도 이 악행을 고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뜻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신자는 경건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중생하지 못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말을 무시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결국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의 교육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기 가정 바깥의 한나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복을 빌어주었고 그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문제는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는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기 어려웠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대였고 사람들과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패역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무엘과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강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별처럼 엘가나와 한나와 사무엘의 믿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신자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마음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이 연약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해 보이는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스러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역시 존재했습니다. 특히 제사장이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함으로 망령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세워주는 그런 복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혼탁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이 땅의 어두움과 죄악을 새롭게 밝혀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베풀어 주시는 놀랍고도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